사람은 시대를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를 제대로 진단해야 그 시대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고, 그래서 그 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시대의 실패자가 되고 시대의 패배자가 되고 그 시대의 희생자들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시대를 읽지 못하고 이미 지나버린 옛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지나치게 현실적인 그런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너무 먼 미래,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뒤처져도 안 되고 너무 앞서가도 안 되는 거지요. 그 시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행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결국은 시대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시대가 그를 깔아뭉개버리고 시대가 알아주지 못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꾸 옛날 것만 우려먹고 옛날 것만 생각하면 결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또한 그런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시대에, 예수 시대에, 성서 시대에 그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종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고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는 예수님의 유머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몇 개 안 되는, 예수님 거의 울고 사셨지 유머스럽게 재치 있게 이렇게 웃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들은 대단히 절제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머스러운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피리를 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제 피리를 부는 것입니까? 피리를 분다는 것은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리는 잔치 때에 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가 열리면 악사는 피리를 불고 회중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누구든지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또 당연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 주님 시대, 성서 시대 그때에는 아무리 악사가 흥미롭게 피리를 불어 제껴도 아무도 따라서 춤을 추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너 춤추려면 춤춰라 말이지. 전혀 피리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동조하거나 같이 흥을 돋구어서 춤을 추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죠. 너는 피리 불고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을 하고 그런 거지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또 애곡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애곡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초상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갓집에서 애곡을 하는 것이죠. 초상집의 상황, 재난과 재앙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와도 상갓집에서도 울지 않고 재앙을 만나서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또 재난을 당해서 거주지가 없어지고 전쟁을 만나서 어린아이까지 여인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즐기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시대, 그때가 예수님의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오셔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든지 그 시대가 가장 종말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롭게 새 시대를 열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가 예수님 시대였던 것이죠. 동의하고 동조하고 동역하는 미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미덕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였고 성서 시대였다, 복음서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렇게 탄식하고 한탄했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귀신 들다 그러고 먹고 마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먹고 마시지 않고 우리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치는 손가락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방향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식한다고 하면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귀신 들려가지고 안 먹어도 힘이 나니까 저런 것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뭐 그러면서 무시하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게 취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또 면박을 주고 탓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단절의 시대, 완악한 시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예수님 시대만 그러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뭐 예언자의 목소리도 구약 시대의 예언자의 목소리도 다 이 목소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가셔서 세워지는 교회 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습이 다 사라지거나 또 조금씩 줄어들어서 없어지거나 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희미하게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더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었지 더 무서운 속도로 더 마음이 통하지 않고 단절의 시대가 되고 완악한 그런 시대가 되고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더욱더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시대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많은 단절과 그리고 완악함과 회개치 않음과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주님께서 평가하신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염려된 표현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만 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고가해도 고걸하지 않는 그런 시대, 이 정도만 하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더 훨씬 더 강한 표현을 하셨겠죠.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나무 아래 놓였든지 말든지, 회개의 세례를 외치든지 말든지, 죄 짓는 사람은 여전히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거 나와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지요. 그리고 곧 이어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차라리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또 그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예수께서는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아이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꼭 그거 같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오늘 주시는 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은 아이들, 애곡을 하여도 함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슬퍼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일까, 또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전심으로 마음이 통해서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죠. 슬픈 것은 너의 문제일 뿐인 것이죠. 기쁜 것도 너의 문제일 뿐이고 너에 속한 것뿐이고 네가 기뻐할 뿐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나의 상황, 내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슬퍼하거나 기뻐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 거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것이죠. 철저하게 절대적 타인인 거죠. 함께 있어도 타인인 거야. 가족에다가 호적을 올리고 별 방법으로 다 묶어서 동원해서 함께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도 각각 타인인 거지. 아주 무심의 극치,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척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라는 척이라도 해주고, 피리를 불면 마음은 아닌데 그냥 그래도 손이라도 한번 움직여주고 다리라도 떨면서 장단이라도 맞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슬퍼할 때 같이 함께 슬퍼해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전혀. 너나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관계가 신앙인데, 관계가 정이고
관계가 사랑이고, 사실 관계가 마음이 전달되고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또 관계 때문에 불행하고 그런 것인데,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회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인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 시대에는 그 관중들과 회중들이 예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거지요.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게 심해질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있어야 행복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무슨 의미가 있고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고 그래야 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가족도 만들지 않고 친구도 만들지 않고 이웃도 만들지 않고 고립되게 자기만 생존하고 자기만 살고 자기만을 위한 이런 시대가 철저하게 그렇게 시대가 바꿔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견하시고 그 시대를 분별하시고 앞으로 그 시대가 또 어떻게 이렇게 더 진화되어서 발전해서 또 그렇게 갈 것인가를 보시고 예수께서는 지나친 개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는 상대방을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편하면 되고 자기 이익에 합치되면 되고 자기에게 이로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의 아픔이나 상처나 남의 불평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처럼 언젠가는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피해가 자신이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남 불편한 것 안중에 없이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 그것은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그대로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없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고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더 좋고 나의 손해는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손해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나도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당장에는 자신에게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섣부르게 타인을 대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외국 그러면 제3세계나 더 어두운 힘든 그런 나라나 민족도 포함되기 때문에 외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 먼저 선진국이 되어서 그 선진국의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자유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유라는 것은 네가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네가 마음껏 하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거나 타인이 너의 자유를 보고 싫어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다. 그걸 배우는 거지요. 내 자유는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입니다. 네가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 손해보거나 누군가 피해를 당하거나 누군가가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 자유가 아닌 거지요. 나는 가해자인 거이고 나는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자신이 좋은 대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자유만 확대하는 것을 배우지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범죄고 잘못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폭이 생기는 것이고 급속도로 이런 남을 침해하는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의 행복을 침해하는 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훨씬 심각한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할 때 철저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도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사는 것입니다. 나만 살고자 하면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지나치게 개인주의로 흘러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그늘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적인 가치관이 절실하게 필요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 마을로 옛날 다시 불의 노동으로 옛날 다시 하나의 민족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걸 추구해도 괜찮는 시대의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적인 그런 가치관을 귀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지나친 개인주의가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기관, 지나친 부서, 지나친 소그룹, 그래서 거기다가 갈기갈기 자기들의 이기주의에 예산을 배정하고 인물을 배정하고 또 인물을 배정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정점으로 하고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는 그런 세대 통합적인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와 모든 소그룹과 모든 믿는 자가 마음이 하나 되는 통합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0세기까지 막 갈갈이 찢어서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지고 그런 부서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 소그룹 이기주의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21세기, 22세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는 그렇게 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서울에 한 몇 개의 교회, 뭐 대도시, 광역시의 몇 개 교회 정도일 뿐일 거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대도시나 지방이나 농어촌이나 그 모든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이며 황색인, 흑색인, 백색인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인 교회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내 교회, 내 교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에 속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말하는 입장에서 들어주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이해받으려는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으로, 높아지려는 입장에서 낮아지려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하고 동참하려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살아남는, 모든 교회가 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교회상의 실현은 말뿐이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지나치게 독립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거리입니다. 좀 연결되고 얽혀지고 좀 설켜지기도 하고 나는 너의 일부분 어느 곳이나 어느 부분이나 속혀 있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그 무배듯이 딱 비해버리고 물 가르듯이 딱 잘라내고 뭐 이렇게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나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분란의 중심에서 늘 있는 거지요. 공동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실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지 않잖아요. 함께 하지 않아. 절대로. 피리를 물면 좀 춤이라도 춰주고 곡을 하면 함께 애통이라도 같이 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죠. 성도 여러분,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추고 애곡을 하면 함께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가 사는 비결인 거예요. 그거 지금 없어지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모든 교회가, 모든 한 개인이 살아가는 것, 또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함께인 줄 알고 누군가가 피리를 불어대면 함께 춤을 추고 누군가 곡을 하면 시작하면 함께 곡을 하는 그런 감성, 그런 영적 어떤 영성 이것들을 갖추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정서가 되고 그런 시대의 분별력이 되고 그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대에 분별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시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